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또 전환점을 맞이한 적도 우리는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었다든지 새로운 기회가 계속 기다렸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든지, 여러분들 그런데 그 다양한 인생의 전환점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렸던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순히 외적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날이고요, 또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바뀌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보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핏덩이, 버려진 핏덩이였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음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본문까지는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53절부터 그 전까지는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고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너희가 죄를 졌으니 내가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틀 동안 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은 여러분들 딱 오늘 본문을 단순화시키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심판의 어조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어조라고요? 회복에 관한 어조로 바뀌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전환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회복의 전환점이야 라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의 전환점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용서한 후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용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7월 달에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덮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괜찮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은혜로 덮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용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그 덮음의 핵심이 어느 자리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어요.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누군가 부모에게 엄청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바보 같은 놈아, 뭐 이런 언어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육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자녀가요, 언제 회복이 되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용서받을 때예요.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관계에서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자꾸 관계에 무리수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용서받은 자의 그 여유로움, 그 회복된 모습,
이것이 자녀에게서도 나타날진데, 우리가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할 때는요,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들이 자꾸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부모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요, 옛날에 우리 부모가 어땠다, 내가 학대를 받았다, 이제 그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궁극적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한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손에다 돌을 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뭐한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회복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죄가 아닌 용서를 경험했죠. 저는 한 사람이 정말 회복의 전환점으로 물꼬를 트는 그 자리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경험해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회복의 전환점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공동체가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에 공동체 안에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경험한 그 지체가 진정한 회복의 전환점 속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은요, 용서를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우리도 여전히 정죄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양심이 계속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덮어주셨기에 내 인생에 경험되는 용서 때문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덮여져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온전한, 풍성한 용서를 누리고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예요.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전환점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나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죄성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특징이 있죠. 뭐였습니까? 뻔뻔함이었어요. 그죠? 뻔뻔함. 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설교 듣는데 그 뻔뻔함이었어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그거를 뻔뻔함에 대입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 뻔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제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죄성에 제일 드러나는 게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수치심이 없고 그냥 뻔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회복에 대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5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수욕을 당하고 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미가 이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야. 너 부끄러워할 거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뭐 할 거라? 부끄러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죠? 용서를 먼저 경험하죠. 용서한 후에 보이는 반응이 뭐래요? 네가 기억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 범죄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가 잘못한 걸 몰라요. 끝까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복의 전환점에서 맞이하는 건 뭐래요? 내가 진짜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웃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리더로서, 성도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안 돼. 저는 이 얼렁뚱땅이 우리 신앙을 계속 애매모호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뭐예요? 부끄러워해야 돼. 이거 회복에 대해 보이잖아요. 결국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수치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저는 어느 프로 스포츠 감독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죠. 제가 듣고선 좀 많이 동기부여가 됐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경기를 져도 우리가 완전 아마추어 경기자들이죠. 그냥 뭐 경기를 하다가 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공놀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공놀이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것이 유니폼도 팔고 광고도 하고 생산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제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경기를 지고 난 다음에서도 웃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 왜 졌는지를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실패했고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성도는 뭘까요? 회복의 전환점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부끄러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게 세우는 부끄러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그 시간에 그물 던져서 잡힐 리는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요. 근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야, 이제 나는 대박 났다가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눈앞에 가득했잖아요. 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이제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마음이 들뜬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무엇을 경험해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놀랍죠? 베드로가요, 그냥 어부였어요. 그날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획량이 많으면 그냥 좋아하고, 어획량이 없으면 그냥 낙심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거든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그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대수롭지 않았던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표정 하나, 말투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떤 자가 용기 있는 자인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가서 고백할 줄 아는 자. 우리 피스메이커에서도 했죠.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녀 앞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왜? 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람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나보다.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왜? 그 사람은요, 항상 얼렁뚱땅 넘어갔어. 대충
그냥 분위기로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이렇게 나와. 근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부끄러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 앞으로 이끌어주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부끄러움 앞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회복의 전환점에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찬송가 4절입니다.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요, 영원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6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들, 옛 언약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신대요. 이건 뭐냐면 영원한 효력을 갖고요,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은,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중에 보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것들을 내가 지킬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큰 폭풍우가 지나가죠. 온 전 세계를 물로 삼킨 그 난리 이후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큰 폭풍우가 이 온 세계를 다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폭풍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온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있지 않도록 회복의 전환점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또 내가 감당하며 살아야 되나?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신실하게 영원히 이끌고 가실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영원한 언약,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의 전환점에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원하고 신실하신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폭풍우 속에서 빛 끝에 무지개가 나타나듯 폭풍이 지나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은요,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환경이 아니라 언약에 온전히 뿌리를 두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전환점은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세 가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붙들고 은혜 앞에 철저하게 부끄러워하며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전환점에서 경험해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인생을 덮고 계셨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예전에는 뻔뻔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뒤에 숨어버렸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복의 전환점에서는요, 이거를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고백할 줄도 압니다.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이 아니라요, 나의 연약함도 아니고 영원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제 삶의 회복의 전환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붙들고 은혜 앞에 부끄러워하며 영원한 언약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덮으시고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